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얻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이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모두 다 깨어 살아나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며칠간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성령께서 같은 예수, 같은 복음, 그 같은 생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유다의 거짓된 사랑의 입맞춤에 대하여 우리 주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만이 갖고 계신 참된 진리로의 입맞춤으로 그를 영접하여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거짓된 입술의 고백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을 다시 우리로 듣게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내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거짓된 입술로 입맞추고 있는 그 유다의 입술을 그를 환영하고 받아주며 그 허그와 그 인사를 나누게 되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의 친구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친구로 내게 오셔서는 나를, 친구의 자격도 없는 나를 친구 삼으시고 배신하고 팔아버린 나를 친구 삼으시고 그 친구를 위해 더 나아가 죽임당하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마치 그 여인처럼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그리고는 입맞추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붓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놓고 그 둘째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돌아오고 계신 당신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고 있는 저희들을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드리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제사가 무엇인 줄 알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끝이 나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넘겨받고 다시 또 그 손을 통하여 대접받아야 할 섬김을 받아야 될 그 긍휼하심이라는 섬김을 날마다 우리는 받고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실 그때 50절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51절과 52절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어떠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또한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도망하고 있는 이 한 청년과 그 위에 절인 50절에서 모두 다 도망했던 그 제자들의 도망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 위에 50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 그 제자들을 대표하여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한 청년의 이야기, 이도 버리고 떠났지만 이는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한 청년이니 이가 한 이 이상한 행동,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아니 뭐 거기 지금 감난산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데 밤중에 야외에서 무슨 벗은 몸에 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상태에서 또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주랭랑을 치고 있는 그때 또 이 자기가 둘러입고 있었던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있다라는 이 이상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의 이야기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한 배 혼니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혼니불이라면 얇은 천을 아마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불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불을 둘러 자기 몸을 감싸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때 배 혼니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단 한 단어만 되어 있는데 신돈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 단어 배 혼니불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냐면 세마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세마포는 언제 쓰이는 건가요? 여러분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읽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마포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죠. 성경에서 1차적으로 세마포는 죽은 자의 시신을 싸는, 소위 염을 하고 그에게 다시 입혀주는 옷, 소위 수의라고 하는 그 옷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신돈이라는 그 배 혼니불로 번역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세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시신을 빌라도에서 다시 넘겨받은 후에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싸죠. 수의를 입혀드리죠. 그때가 준비한 그 옷이, 그 수의가 바로 이 청년이 지금 자기의 벗은 몸을 감싸고 있었던 배 혼니불이라는 신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가복음 다음 장인 15장 45절 6절에 보시면 백부장에게 이 요셉이 가서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때 사용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그 옷, 뭐 수의라고 할 수 있는 옷을 세마포라고 했죠. 이 세마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었던 그 청년이 자기의 벗은 몸을 둘러싸고 있었던, 감싸고 있었던 배 혼니불이라는 신돈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50절 이하에 이 세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더라라고 하는 이 세마포가 나옵니다. 이 세마포도 이 청년이 지금 자기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 바로 신돈이라는 그 배 혼니불로 번역된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청년이 지금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건 사실 죽은 자의 몸을, 참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용도는 그런 데만 쓰는 것은 아니죠. 이 신돈이라는 배 혼잎을 이 천이 그런 데만, 시신을 싸는 데만, 죽은 자를 싸는 데만 수의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모두 도망가 버린 제자들 대신하여 이 청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들춰주는 거거든요. 왜 도망갔어요? 그들 도대체 두려워서 도망가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죠. 왜? 자기들 안에 참된 생명이 없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를 성경은 누구라 하냐? 다 죽은 자, 죽어있는 자,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무덤 가운데 있는 자, 묶여있는 자, 똘똘똘 나사로처럼 세마포로 완전히 묶여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모습에 한 청년이 이 본문 속에 끼어 들어와 이가 지금 자기의 벗은 몸, 이게 수치예요. 벗었다라는 건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그 거짓된 뱀에 의해서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거짓된 말을 듣고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 선악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눈이 열려서 자기의 뭐가 보였어요? 벌거벗음이 보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너희들, 그게 바로 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의 몸과 그리고 그 사망의 몸을 들춰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할 때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하냐? 벗은 몸,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율법을 상징하는 그 잎사귀로 자기들의 몸을 가려보려고 띠를 두르죠. 띠를 두르면 몸이 가려지나요?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워야 가려진 것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치마를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소위 띠를 띠게 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띠라는 성경의 그 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넘겨주는 그의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옷, 진리라는 옷으로 띠를 두르고 즉 그를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고, 벌거벗은 몸은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며 사망은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참된 영, 여호와라는 그 영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시,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아블로온,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아바돈이라는 그 자리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 도망가고 있는 영혼들이었고, 바로 그들에게 생명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청년이 배혼이불로 바로 그 죽은 자를 감싸는 세마포로 두르고 예수님 쫓아왔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도 또한 도망감으로 그 한 청년과 나머지 모든 제자가 같다라는 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세마포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이었었죠.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 다음 복음서인 그 요한복음 19장 똑같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38절 이하에 있는데,
그때 40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합니다. 이때 세마포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좀 다릅니다. 호도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리넨, 영어로 리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마라고도 하는, 우리말로 면 이렇게 하는 그 리넨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복음은 리넨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호도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 단어가 서로 다르면 의미가 다른 건가? 아닙니다. 그거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배경,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배옷 혹은 이 세마포, 이 시신을 감싸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지역 문화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어가,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주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무덤으로 가서 그 무덤 안으로 몸을 구부려 들어가는 이야기가 5절입니다. 20장 5절. 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때 그가 본 것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뭐예요? 여긴 지금 예수님의 소위 그 육체의 시신은 없고 그를 감싸고 있었던 뭐만 있더라? 그 세마포만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그 남자 청년 하나가 그 옷,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벌거벗음을 가리고 있었던, 자기의 죽음을 억지로 가리고 있었던 어떤 죽음을 가리는, 시신이나 가리고 있는 세마포를 벗어 버리고 갔다 그랬죠. 바로 벗어 버려진 그곳이 어디냐?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세마포가 지금 무덤에 버려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 마치 이 한 청년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 버려진 것처럼, 그럼 이 청년은 그거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며, 산자들은 결단코 수의로 시신이나 감싸는 그런 세마포이라는 신돈이라는 호돈이라는 이런 것들로 감싸져서는 안 된다. 나의 제자들, 내가 부른 내 제자들은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여 내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성령으로 새 옷을 입힐 것이니 벌거벗음이 시작이요, 그리고 그 벌거벗음이 가려지는 것이 은혜로다라는 걸 가르치며, 벌거벗음이 사망이요 그것이 육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을 넘겨받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세마포, 그를 감싸고 있었던 요셉이 입혀놓았던 그 세마포가 그냥 버려진 상태, 벗겨진 상태로 빈 무덤, 부활의 현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도 똑같이 봅니다. 무엇을? 바로 그 세마포를 봐요. 그래서 베드로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칼 들고 그 귀를 잘랐던 그 사람도 결국 그 세마포, 죽은 시신이나 싸우고 있었던, 자기를 싸우고 있었던 그 거짓된 옷을 그도 드디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그제서야 다 믿게 되죠. 바로 이 현장에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쌓임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여 그 옷만 남아있고, 세마포만 남아있고, 그곳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세마포는 더 이상 이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세마포라는 죽음을 싸는 옷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부활로 다시 살아난 자들은 흰 옷, 깨끗한 흰 옷, 원래는 빛이 나는 옷이에요. 빛처럼 맑은 옷입니다. 예수님 변화산 산상에서 그 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빛이에요. 빛의 백성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곳에 딱 앉아 있게 됩니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그러면 이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다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의 빈 무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 이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과 두 천사는 다 같은 것이죠. 결국은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듯이. 그때 이 여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부활에 관계된 말씀을 기록한 곳입니다. 자,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살로메가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때 4절, 5절 무덤에 이들이 들어가서 보니 이곳에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 아니면 두 사람 아내로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흰옷 입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더라. 그때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왜 갑자기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청년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4장 51절 52절에서 바로 그 청년 때문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청년이 바로 이 16장에서 부활의 그 빈 무덤에서 이 마리아이들에게 말해준 그 청년, 말 그대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흰옷 입은 자, 사망이 없고 더 이상의 사망이 그에게 있지 않냐고 생명을 갖고 부활하여 흰옷, 빛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해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를 누구라고 하냐? 바로 이 배혼님이라는 세마포 시신을 싸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물론 동일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경이 지금 문맥상에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건 같다라는 거죠. 그 사망 속에,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바로 우리라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으로 돌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생명 넣어주시는 그 부활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생명 얻게 되니, 이 청년도 드디어 그 부활을 잊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청년은 다름 아닌 죽은 자를 싸매고 죽은 자에게 수의를 입히는 그 세마포라는 배혼이불만 입고 있었던 그 청년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사망과 그 죽음,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망령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도망다녔던 이가 드디어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드디어 그걸 벗어 던지고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는 그 잘못된 옷들, 거짓된 옷들, 우리의 벌거벗음을 괜히 자기 스스로 가리긴 하려고 하는, 자기 안에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려보려고 했던 그런 배혼잎을 같은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죽음이 다 던져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잡히심, 결박당하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잘못된 그 옷을 던져버리고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던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배옷, 세마포, 수의 같은 것을 입을 수 있는 자로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당신이 내어주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 당신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 그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가 바로 이 무덤 속에 흰 옷 입고 있는 바로 같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을 바로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데, 이 네아니스코스가 바로 15장에서도 같은 네아니스코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겠어요? 이제 예수와 함께 그 무덤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려 오신 주님에 의해서 살아난, 부활한 그 청년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청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아니겠냐고요. 살아 힘이 있는 자를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기운 있는, 그런 힘 있는, 새 힘을 얻은 강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네아니스코스라는 이 말이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사용되냐? 죽고 살아난 이야기 속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 죽은 자 청년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입을 두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만나야죠. 살아있을 때 못 만납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때 그들이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한 지역을 지나가실 때 많은 무리가 어떤 행렬을 이루면서 가게 됩니다. 보니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관을 메고 사람들이 장사를 지러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집안의 장사 지냄이에요. 어떤 집안이냐면 과부가 혼자 키운 아들, 그것도 청년 아들이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는 그 행렬을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시다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누가복음 7장 12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이게 독생자란 단어예요. 모노게네스입니다. 한 어머니의 독생자요. 그러면 과부 누구였어요? 마리아. 과부 누구? 저와 여러분이라는 미리암들, 남편 신랑이 진짜 아직 오지 않아서 여전히 과부 상태로 있는 우리, 씨줄 자가 없어서 말씀이라는 씨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과부인 우리. 근데 그에게 드디어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죠. 그가 예수라 하는 이름을 갖는 자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럼 그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죠.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이거 말씀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하여 기록해 주고 있으나,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살아나야 할, 당신의 사랑받고 은총받아야 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 어머니의 독생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그 홑 뱃이불을 두르고 도망갔던, 그러나 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야만 됐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을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배옷이불로 묶어놓은 거죠. 시신이니까. 그 세마포로 묶어져 있는 이 청년을 부르시네요. 죽은 자를 부르시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부르시는 음성은 그 우리 안에 갇혀있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 청년아 아무개야 누구야 라고 하며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밖에 없어요. 그 독생자가 우리라는 또 다른 독생자들을 불러내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떤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로 함께 오직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get now, 다시 날 자들, 태어나다는 뜻, beget이라는 뜻이니까 다시 태어날 자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 그 한 분으로만 다시 살아야 될 그 자들이 바로 우리 독자들. 근데 그 영이 아직 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더라? 이 청년처럼 이렇게 다 죽어가더라. 그러나 예수 오셨으니 어떻게 되더라? 이 청년 살아나더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가 받아야 될 돌봄은 이런 겁니다. 이런 돌봄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청년, 바로 배 혼니불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벗겨져 버렸던 그 청년, 이 세마포로 이 배 혼니불로 묶여 있었던 이 과부의 아들도 다시 풀려져 살아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은혜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때 이 죽은 자가 만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막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육의 세상에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이지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신 그냥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교회가 충만해져야 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충만히 가득해야 될 것은 이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해를 통하여 일찍이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예언이라기보다는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이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대표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죽어있는 자, 영이 아닌 것에, 이런 말이에요. 육체라는 건 영이 아직 없는, 내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아나니스코스, 이 젊은 청년이, 이게 바로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이 젊은 청년이 받은 게 뭐예요? 영이네. 우리라는 존재들이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영이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더라. 무덤에서 나오더라. 나사로처럼 나오더라. 전부 다 음성 듣고 살아나오더라. 그러면 이 죽은 자, 이 독생자가, 이 독자가 살아날 때 그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의 안에 예수님의 소리 듣고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갖게 된 것은 영이었던 거예요. 어떤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0절 이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면 좀 전에 있었던 죽었던 그 청년, 과부의 아들 그 청년 안에 있었던 것, 예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말씀 부르는 그 소리를 통하여 그의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의 말씀 레마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무슨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에 그들은 살아난다라는 걸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영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내 말은 영이오니 말로 한번 적어놓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들려져 거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죠. 자유가 뭐예요? 육에서, 관짝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간 무덤, 인간 생각, 이 무덤이잖아요. 여기가 꽉 막혀있는 이 스컬로다가 이 해골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뇌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인간의 이성, 지성, 이런 뭐 교양, 상식, 지식 이런 것에부터 꽉 막혀있던, 그래서 이 스컬로 꽉 차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해골이라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가요? 십자가, 언약의 기둥을 통하여 물피 성령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그렇게 갇혀있는 무덤, 바로 그 관짝, 그런 육, 그런 해골 속에 갇혀있는 우리라는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말, 레마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세상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듣는 그런 이상한 삶에서, 이상한 신앙생활에서 다 끊어지게 된 게 그 이유였던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뭐로? 그의 영으로, 그의 말로, 그의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듣겠어요? 이 땅의 것, 첫 번째 장막에 있는 육의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4장 16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로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올까? 그럼 예비하러 갔다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처소예요. 우리가 거할 집, 그분이 바로 우리가 거할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를 처소로 삼는 거고, 우리가 그라는 처소 안으로, 말씀이라는 처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이제 배 혼입을, 세마포, 시신 쌓는, 사망을 쌓는 그런 나의 수치를 내가 애써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혼입을, 그런 뱃입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옛 모습, 그렇게 버리고 돌아왔던 우리를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시고 당신으로 옷 입혀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입음은, 그리스도로 다시 그 처소로 우리가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청년이 벗고 도망가요. 어디서 발견돼요? 그래서 빈 무덤에서 흰 옷 입은 그 청년으로 다시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 옷 입은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된 거고, 참으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인간 생각, 나의 육적인 부족함, 인간의 실수, 여타의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 허물 이런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것은 다 비유였구나. 오직 탄식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 내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니 그걸 입혀주세요라고 나는 탄식해야 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내가 입은 이 육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영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덧입고자 이걸 포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포개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됨, 연합, 세례, 같은 잔을 마시는 거,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거, 이걸 덧입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나라는 것이 생명, 육이라는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나라는 거짓된 말이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삼킨 바 된 것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너 됐어, 너 이제 됐어 라고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성령을 주신 것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신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은 그 아버지, 뭘 증거해 주시려고, 보증해 주시려고, 담보 사인해 주신 것을 확인해 주시려고요. 너희가 이젠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의 옷을,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이라는 이 눈의 것에 보이는 것에, 일시적인 것에, 땅의 것에 묶이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믿음 안에만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렇게 꽁꽁 묶여 율법이 묶는 대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그거 다 던져버리게 되었다. 벌거벗고 노아처럼 자유하게 되었다.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 이게 바로 노아 벗은 자. 그러나 그를 가리워주잖아요. 이렇게요. 그 아들 둘이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27절에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아까는 덧입는다 그랬죠. 이 덧입는 것, 내 육에다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덧입어 주시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합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세례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우편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해주시려고 이 청년을 벌거벗겨 도망가게 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죠.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벌거벗은,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 그 두 제자, 눈이 띄어지니 말씀이 이런 뜻이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였었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함께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눈이 확 띄어지네. 그들을 놓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 함께 죽고 그 잔 마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그들이 지금 눈은 떴으나 자기들이 가려진 것을 보고 있는 헛된 띠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 눈먼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영혼들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 얘기를 못하고 딴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당신들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벗지 않을 수 있고 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계속 결박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그 눈먼 것과 너의 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벌거벗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청년이 벌거벗고 벗은 몸이라 되어 있는 굽노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벌거벗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옷 입고 다니니까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다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인데 이걸 모르고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벌거벗은 것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이 흰옷이 이 청년이 입었던 그 흰옷, 그 두 천사가 입었던 그 옷,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0절에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두 천사가 또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또 흰옷을 입고 있네요. 이 흰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에서 부활 승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된 자들, 영원한 나라에 거한 자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빛의 옷,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담은 복음이라는 말씀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기 전에 우리가 입었었던 것은 우리의 사망이나 가리고 있었던 그게 뭐라고요? 폐옷, 혼입으라고 했던 그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 주님께서 그 옷 하나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교회인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사망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옷을,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로 연합하여 새 옷, 흰 옷, 빛의 옷을 그 세상에 빛을 오신 그분을 이렇게 입은 자들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할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그 영을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나를 가리운 나를 자유케 한 이 옷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완성의 날이 오는 그때까지 나는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지금 베드로 자다 깨어나지 못했죠. 제자들 전부 다 기도하실 때 자다 깨어나지 못했죠.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서 말씀으로 깨어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나는 이제 안 부끄러워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나의 인생에도 부끄러울 거 없고 나의 삶에도 부끄러울 거 없고 나는 부끄러울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당신 때문에 이제는 부끄럽잖아요. 세상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가리워졌어요. 당신이라는 방패로, 당신이라는 옷으로, 당신이라는 생명으로.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나는 담대하게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이게 바로 부끄럽지 아니함을 가진 자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끝까지 자기 옷을 지킨 자들. 누구 오실 때까지, 우리 신랑 오실 때까지. 그래서 19장에 가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마포였다라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제는 사망이나 싸는 죽은 시체나 싸는 그런 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이걸 흰 옷이라고 하죠. 근데 이 흰 옷의 원래 정체는 나의 사망을 덮어버린 그 세마포였다.
그 옷을 입도록 하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하여 옵니다. 그때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볼까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부터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 이게 바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들의 옷에 적혀있는 이름을 보니까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자기들이 입은 옷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말 이름이 써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옷의 실체 주인이 누구냐, 그 옷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거죠. 자기들이 입었던 그 세마포 하얀 옷이 빛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이라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옷을 딱 입었네.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더러운 영 더러운 말, 귀신의 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14만 4천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큰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죠. 그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헐벗지도 가난하지도 곤고하지도 가련하지도 아니하고 부유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옷 입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자들, 영을 옷 입고 영으로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만 옷 입으면 나는 됐어요 라고 하는 자들,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사람. 이 사람 어디서 발견돼요? 다시 그 무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빈 무덤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생명 갖고 계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늘 장막으로 이끄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라고 그 여인들에게 증거해주는, 교회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자로 바뀌어지네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시편 110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일찍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도 계시고 내 주도 계시네. 여호와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최후 완전한 승리,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날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일어났죠. 계속 일어나면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흰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부활의 그 아침인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살아난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그 부활한 생명 입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소도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내 남녀와 여종에게 영을 부어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들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입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짝들,
신부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쉼 없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마땅한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 소생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